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목도하신 후 9월 19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모여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참 은혜와 복들을 넉넉히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정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법을 찾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아니하여
것을 알려주니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믿음을 헛되이느냐 하려는 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 능력을 행하시는 이에 일이 율법의 행위로 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 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얻어주셨다 하셨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진리의 복음 안에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 자, 우리 앞서 우리 2장 말씀을 통해서 인간 본연의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본연의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지만 사람은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 존재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지만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 사실 이제 모순적인 얘기죠. 다스리는 자가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냐. 자, 그런데 그게 바로 사람의 위치라는 겁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하죠. 타락을 합니다. 그 타락한 곳이 어디냐면 인간의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원래의 자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사람의 자리를 벗어나서 어디로 가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껑충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 사단이 그러잖아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그래요?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는 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실행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질 때 사람의 불행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능력은 없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거를 자기가 실행하고 이루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스스로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사람의 불행이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자리를 우리가 이탈을 했죠. 이게 타락이란 말이에요.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타락인데, 그러면은 구원은 뭐겠습니까?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게 구원인 겁니다. 자, 우리 사람의 본연의 자리는요, 내가 내 뜻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렇게 내가 그것을 이루려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좋고 나쁨을 내가 판단을 하고 나면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한 것 이후에는 그것이 잘 됐으면 그걸로 기뻐하려고 하고, 그게 잘 안 됐으면 그걸로 슬퍼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러한 내가 죽었음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어떤 것들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안에는 나를 보내신 이가 있어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만 내가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바로 인간 본연의 자리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먹은 선악과 판단하고 계획하는 것들을 스스로 토해내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상태로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에덴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솔로몬처럼 영화로운 삶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에덴이라고 하는 곳이 에덴이 사람이 뭘 노력해가지고 얻은 게 아니잖아요. 거저 얻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게 에덴의 삶입니다. 솔로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선악을 구분하는 것을 스스로 일천번제를 통하여 내려놓을 때 자기의 판단, 이 선악과를 뱉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덴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방법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건 너희들 염려하는 것 아니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구해라.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더해줄 것이다. 자, 이게 사실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복음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성령에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이 처음에 복음을 받을 때에는 사도 바울로부터 다른 복음을 받은 거죠. 성령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또다시 율법주의를 들을 때 그 율법주의 이단에 넘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말씀해요. 자,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사실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금하신 표현이에요. 이런 말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라가라고 하는 표현은 쓸데없는 자, 속이 빈 사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미련하다, 쓸데없다, 이런 표현들은요, 바보 같다 이런 표현들 이거 사실은 예수님께서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왜 쓸까요? 이게 경우가 많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은 상대방이 기분 나쁘니까 혹은 인격 모독이니까 그런 표현 쓰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이러한 표현을 쓰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보통 쓸데없다, 미련하다, 바보 같다 이런 표현을 쓸 때에는 누구한테 쓸데없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나한테. 그죠? 나한테 전혀 쓸모없는 사람이야. 저거 바보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극히 자기의 육체를 따라서 누군가를 어리석다, 미련하다, 쓸데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어리석다라고 이 표현을 쓰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한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한 얘기죠.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과는 조금 달라요. 엄밀히 얘기를 하면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런 사실은 인격 모독 아닙니까? 그 바리새인들을 향한 인격 모독 아니에요? 뭐 해치런 묻어나 뱃속에는 그냥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는 자들아, 뭐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데 뭐 사실 미련하다 이게 차라리 낫지. 독사의 자식, 마귀 새끼들아, 이거보다는 오히려 나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어떤 표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러한 말을 하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것이다. 자, 이런 얘기가 되어지죠. 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죠. 왜 논리적으로 안 맞냐면 이게 벌써 AD 50년경인데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신 지가 수십 년이 지난 상태잖아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이 때에 이미 장소도 유대 땅 갈보리라고 하는 곳과 이 갈보 이제 갈라디아라고 하는 곳은 어마어마하게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어떻게 눈에 보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신앙적 사건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성탄절 빨간불이 쉬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또 우리 이제 예수님은 뭐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4대 성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아주 그 유명한 4대 성인 뭐 이렇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시다. 이러한 내용들을 역사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역사적 예수님을 신앙적 예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일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이어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예수님에 대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역사적 예수님을 신앙적 예수님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신앙적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도 내 앞에 현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뭐 옛날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앞에 일어나는, 날마다 내 앞에 일어나는 그러한 십자가 사건이 되어져야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을 때 이게 날마다의 사건으로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이제 복음의 사이클링에 대한 내용을 우리 몇 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요. 그리고 내 마음은 세상에 대한 것을 이제 세상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유일한 있음이고 좋음이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성령님께서 들어오시게 되어지고 우리 삶은 내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날마다의 십자가를 통해서 매일매일 반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제 되어졌다고 해서 오늘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이 복음의 내 사이클링이 매일 반복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처음에 복음을 받을 때에 그 십자가 복음을 받았어요. 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고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냐 아니면은 율법을 지킴으로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율법을 가르치기 이전에 복음으로서 믿음으로 이미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받은 성령을 내팽개치고 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질문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모습들을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성령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복음이 뭐냐면,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이고 믿음이고 구원입니다. 그러니 고린도후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면 딱 빵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리 종교성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테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받았고 할례가 있고 성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전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못 만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짝에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지 않느냐. 오직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십자가 이제 밖에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증거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을 소유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율법을 받기 전에 이미 성령을 통하여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여 있는 상태인데, 왜 그거를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이거를 사도 바울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자, 우리 이제 4절을 보면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복음을 받을 때 가지게 되는 괴로움이 뭐예요? 사실 이제 오늘날은 이런 괴로움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지만, 2000년 전에 종교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많은 물리적으로 또 인간 관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우리나라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서양 복음을 믿는다고 막 사람들 막 잡아 죽이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 당시는 이 복음을 이제 받고 종교를 바꾼다는 것 자체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에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도 찬송을 했지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이러죠. 좁은 길을 걸어가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요. 그럼에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너희들이 고난을 받고 그래도 성령을 받아서 이 신앙, 이 믿음을 유지해 왔던 건데 지금은 어떻게 또 성령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이러한 의미로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끝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그 성령 받은 것이 헛된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그 성령을 받게 하시는 것은 분명 십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그 십자가를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다시 탄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그 내용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약 500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게 되어지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와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아브라함도 죄인일 텐데 그죠? 아브라함도 죄인이 될 텐데 어떻게 너희가 의인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이제 8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너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처럼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짐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복음으로써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 구약의 전통들을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써 재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할례가 있고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어서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고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니까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것들도 같이 받아야 돼. 이게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고요?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성전, 구약의 성전, 내가 그 성전이다. 그 성전에 나오는 번제단, 이런 것들도 예수님이 바로 번제단이 되어지시는 것이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자, 그러니까 당연히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그냥 자기들이 원래부터 섬기는 것처럼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에게도 그거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되냐. 이게 우리 지난 2장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에 나오는 이 말씀을 재해석해서 이거 성경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뭐 할례가 됐던 율법이 됐던 성전이 됐던 이러한 것들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더러움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고, 또 성전의 제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원리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할례라고 하는 것도 마음의 할례로서 그게 뭐 전통이 지켜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 따지고 보면 뭐냐면 행위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행위주의. 율법은 결과적으로 몸의 행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굳이 뭐 구약의 어떤 율법을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늘날 모든 사람들도 인생을 살아갈 때 몸을 움직여서 살아가요. 자, 이를테면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 돈이 좋지, 건강이 좋지, 뭐 우리 애들이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좋지, 뭐 이러한 우리가 좋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이미 판단하고 해버리잖아요. 판단. 이거를 판단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좋은 것이 되어지도록, 나쁜 것은 안 되어지도록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슬퍼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율법주의인 것이고, 창세기로 넘어가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고, 이게 타락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행위로부터 벗어나는 걸 얘기를 해요. 우리 이제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요? 광야로 데리고 들어가요. 광야 40년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삶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몸을 움직이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아라.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이 구해서 하나님이 주세요? 아니면 그냥 주세요? 그냥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주세요, 이게 만나가 있는지도 몰랐고, 만나 주세요 이렇게 요구해 본 적이 없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그들이 뭐 옷을 위해서 뭘 길쌈하고 뭐 하지 않았어도 그들이 40년 동안 헐벗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야 될 내용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직 너희는 하나님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여지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이 광야 40년의 삶의 내용이었던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광야의 훈련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 스스로가 뭔가를 판단하고 이게 있으면 좋지 저게 있으면 좋지 이미 내가 결정을 하고 그거를 내가 실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을 그 일에 동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이건 내 뜻이죠? 이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몸을 움직여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종교의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는 하나님은 뭐 부처는 어떻고 알람은 어때요? 그건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의미가 없죠. 똑같이 뭐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마음 가운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집어넣고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종교의 힘을 빌려오는 건데,
뭐 부처의 이름을 부르든지 알라의 이름을 부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든지 결과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계획했던 내 뜻을 이루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바른 복음이 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 율법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교성이 종교성. 유대주의가 바로 이 종교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유대교를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종교로 전락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복음이 아니라 종교가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유대교가 버림받았죠. 유대교가 원래부터 버림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것이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삼으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버려졌어요? 그 버려진 이유가 바로 종교로 전락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종교로 전락하면 안 됩니다. 복음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것이지, 여전히 내 뜻과 내 계획이 남아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하는 것은 이거는 종교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종교로 전락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분명하거늘 어찌하여 복음을 떠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고 우리 사도 바울이 어리석다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의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복음은 또다시 종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사오니 날마다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인한